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구원의 조건이 특별하고 신비로운 어떤 지식이나 체험에 있다라고 주장하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그 당시 교회에 큰 세력을, 큰 영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여서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고 영만 선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선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안 된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점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가르침만이 참된 진리이다.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당시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서신, 요한일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에 관하여 아주 잘 기록해 주고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바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새기면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할 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7절 말씀에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앞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적인 기원을 가진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남녀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이나 그것을 뜻하는 에로스나 아니면 친구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오라고 하는 이 사랑과는 달리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에 7절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랑, 오늘 9절에도 나오는 사랑,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우기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8절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맨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대로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참된 사랑은 없다는 것이고, 참된 사랑을 가지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시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랑은 성도인 우리들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성도 사랑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진작부터 받아서 누려왔지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은 후에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한 사람,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참된 사랑을 주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참 사랑을 모릅니다. 그냥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스톨게적인 사랑, 이런 것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베풀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아오고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공허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함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신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들을 서로 연락해서 모아서 같이 죽는 거예요. 차 안에서 세상을 같이 떠나기도 하고 무슨 펜션이나 모텔 같은 데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3명씩, 4명씩, 5명씩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모아서 그냥 같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이러한 공허와 불안과 이러한 의미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쾌락의 깊이와 정도가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씁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지독하게 땅에서의 사랑, 땅에서의 쾌락, 땅에서의 그 무언가를 추구하다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보이는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공허하고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위기를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탓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그 불안감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몰라서 세상 재미, 세상 유흥, 세상 오락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가장 분명하고 그럼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독생자를 보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심,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 창조, 천지 창조, 인간 창조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가운데서 롯의 가족들을 구해주시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 사랑의 나타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한 애굽에서의 구원과 40년 동안 광야 행진에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일들, 사건들, 기적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율법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양한 여러 선지자들, 탁월하고 경건한 왕들 보내시는 것,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부 다 100% 보여주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제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주고 보여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적이 없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이심을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단지 어떤 특정인들만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신비한 지식이나 체험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한 객관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심을 세상에게,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심, 나타나심,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여기 단어 중에 나타나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할 때 나타나다, 이 단어는 본래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거나 무명의 사람이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마침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온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근데 이 사랑은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간에도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보여지지 않는 사랑을, 이 볼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 중에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도록, 인간의 눈으로 보도록, 사람들이 만지도록, 제자들도 만져보도록, 주변의 사람들도 만지도록, 모욕도 당하도록, 채찍에 맞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객관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하기를 좋아하죠. 성탄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선물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또 사귀는 사람들이 있다. 연인들 이런 때 또 선물 주고 뭐 이벤트도 열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이벤트를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상대를 향해서, 연인을 향해서 표현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합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죠.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무지한 인생들에게, 침묵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가장 마지막 방편, 수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우리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한순간도 멈춤 없이 부어지는 사랑이었으며 그 사랑은 반복될 수 없는 역사 속의 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고 오늘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10절 말씀도 보시면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가 헬라어로 보면 이게 시제가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사랑이 지속적이고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지 창조할 때부터, 인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것이 구약 시대를 내내 거쳐서 신약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영원하다. 반면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할 때 이 보내심, 이것은 헬라어로 부정 과거 시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 과거 시제는 단 한 번으로 역사적 사건과 행위를 끝나는 사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지속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지속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단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과 행위 안에서 나타났다. 무엇이? 성탄이 그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단 한 번의 역사적 이벤트로 이 세상에, 특히 교회에 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주님의 탄생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던 그 순간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천지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의 보내심이 있었다. 그 한 번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들, 예수님 당대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후 그리고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미쳤다. 그 사랑이 미쳤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은 한 번의 표현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회심할 때, 거듭날 때 이때 그치고 마는 거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배신할 때도,
주님 멀리할 때도, 게을리할 때도,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할 때도, 그때도 그침이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집 나간 아들 아버지가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잊을 수가 없죠. 부모된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을 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못 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은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세상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변함을, 그 사랑의 질은 똑같습니다. 일정한 사랑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표가 바로 단 한 번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성탄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벤트 하신 날이에요. 정말 이벤트 좋아하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위대한 이벤트, 온 우주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벤트, 가장 역사적인 이벤트, 다시는 반복되지 못할 이벤트,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맨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함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살리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에 다가올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영혼이 살게 되고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생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그럼 우리는 전에는 죽어 있었단 말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죽어 있었죠. 정확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고 타락한 이후로 누구든지 그 육체가 죽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각 사람의 영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이것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죽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불멸의 존재로 지으셔서 그 영혼에게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영혼이 죽어 있다,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당시의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죽은 영혼이라 말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죽은 영혼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은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저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저들의 영혼은 죽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죽은 영혼을 소유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이 땅에 생산되어지고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인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뭐겠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어 있는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근본적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져야만 합니다. 이 근본적 생명을 공급하여 죽은 인생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모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입혀서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살도록,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생명을 공급해서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나타난 날이 성탄절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정하신 기한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 전에 종영한 KBS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이걸 보는 게 아닌데 끝날 무렵에 대해서 제 아내하고 몇 편 앉아서 마지막 부분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극 중에 여자 주인공 동백이가 나오는데, 동백이가 봤더니 8살에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고아원 갔다가 어디 입양됐다가 또 파양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랑 결혼했다가 이혼당하고 이제 8살인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여성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동백이에게 27년 만에 병든 엄마가 찾아옵니다. 이 엄마가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고 하는데 죽을 날을 받아놓고 딸을 마지막에 찾아온 거죠. 그러나 동백이는 그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에 자신을 찾아온 엄마를 모질게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얼마 있다가 유언 같은 편지를 남기고 동백이를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엄마의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7년 3개월 키우다가 애를 이제 고아원인가 어디다 이제 버린 거죠. 어린 시절에 7년 3개월 동안만이 아니라 34년 내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동백이의 마음이 이내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리고 모녀 사이에는 그 누구도 가를 수 없는 처음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면서 드라마가 해피엔딩으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동백이 엄마는 한순간도 자기 딸 동백이를 잊지 않고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늘 딸 주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딸 형편을 살피면서 이렇게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7년이 지나서 그 딸 앞에 자신을 드러냈고 자신의 사랑을 딸에게 가슴 저리도록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엄마의 딸을 향한 사랑이 전부 드러난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린 줄로만 알았었는데 7살에 8살에, 그래서 그 엄마를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고 힘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자주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던 그 딸인데 이 엄마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 엄마의 사랑에 딸도 울고 엄마도 함께 울었고, 그 드라마를 본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숨겨진 그 엄마의 사랑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원망과 미움과 한탄뿐이었지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한 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동백이를 향한 동백이 엄마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슴 시린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오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탄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탄절에 여행이나 쇼핑을 하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성탄절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도 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는 감동하고 부모의 사랑하는 감사하고 연인 간의 선물은 주고받으면서 이벤트 하면서 감동시키려고 노력은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점점점 무덤덤 무감각해 가는 것입니까? 정말로 알아야 될 사랑, 정말로 감동해야 될 것에 감동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갖 모진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도 잘 안 하고 감동받지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 예배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이벤트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우리는 결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는 우리가 새벽성도 돌고 모여가지고 하면서 그렇게 성단도 준비하고 칸타타도 준비하고, 글쎄 그것이 전부 다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러한 추억, 그런 감사, 그런 감동,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면서 찬송도 부르고 그 사랑도 기억하고 그 사랑도 전해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가 사라지니까 그것과 함께 성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어쨌든 교회가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점점 놓치면서 본질적인 것은 감춰주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크게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물론 날 한 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날이 성탄도 포함되어 있고 부활도 포함이 있고 감사절도 포함되어 있고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여러분 어디 계시겠습니까? 영화관이나 어디 쇼핑이나 어디 놀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내는 시간과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과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와야 다시 한번 말씀이라도 듣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저는 슬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이 왜 이렇지? 요즘은 성도들이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찬송 불러도 마찬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음 가운데 찬송 부르며 말씀을 감동 가운데 듣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영역이 떨어지고 설교자가 시원찮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들 마음밭 자체도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감동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안 된 책임들이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감동이 없지? 나는 왜 예수 십자가 생각하는데 오늘이 성탄절인데 선물만 생각하고 노는 것만 생각하고 뭐 끝난 다음에 뭐 할 것만 생각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못하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도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단편적인가, 얼마나 부족한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머리에 아는 것이 입으로만 나옵니다. 머리에 아는 것이 정죄하는 걸로만 나옵니다. 머리에 아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에 쓰이고만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머리에 아는 것이 나를 지배해야죠. 머리에 아는 것이 나를 쳐야 되는 거죠. 머리에 아는 것이 나를 비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중간에 걸려서 여기서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 복된 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 확인해야만 하는 날,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날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살리거나 어떤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 내 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부모는 먹을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부모를 기쁘게 함을 통하여, 이벤트를 통하여, 선물을 통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 길을 살리고 애들 길을 살리고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야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가 살면 뭐합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죠.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 내 기가 죽어야죠. 기세가 내 교만이 등등하고 자신감과 자만감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오늘 한 절 말씀 속에 가슴 저리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 한 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보내시면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탄생한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